오늘 시간에는 요셉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성은 식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과 함께 노예수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홍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콩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콩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홍콩 가보고 싶은데 홍콩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한번 들르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코끼리 쇼를 이렇게 꼭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코끼리 쇼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코끼리를 앉아라 앉고 이런 사람 일어나고 뺑뺑이 돌라고 뺑뺑이 돌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자기밖에 누가 이렇게 코끼리를 잘 움직일 수 있겠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돈 100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돈 100달러를 준다니까 상당히 호기심이 그래도 가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팀도 많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팀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당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코끼리에게 몇 마디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그 목사님께 옆에 목사님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눈물을 줄줄줄 흘렸습니다. 이 전원사가 돈을 준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코끼리의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게 하면 100달러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개척교 목사님께 다시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 목사님이 가서 또 한마디를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자리에 오자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답니다. 나와 함께 개척교 해볼래? 사람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깊이 고민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약혼녀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었을까요? 그리고 그녀하고 결국에 그녀와의 가장 완만한 해결은 파혼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파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참 고생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알고 해왔는데 그것이 물거품 될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리라,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는데
막상 그날이 되게 될 때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고, 아니 더군다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한 장본인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려 했을 때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다 합시다. 그 개척을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상태를 다 완료하고 거기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보았지만 어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이러한 엄청난 장애물을, 엄청난 일을 나에게 준비해 놓고 있겠다 싶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지 약 1년쯤 흐른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다음에 1년쯤 지났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이거 약혼할 때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결혼함으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동거하기 때문에 그 직전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비록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의 하는 일은 목수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표현했고 그의 아버지를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의 아버지 야곱도 목수가 아니었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업들은 지금처럼 막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직업을 취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것은 날마다 일이 있으면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지만 일이 없으면 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목수의 일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의 신분만큼은 어느 사람에게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신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28대 후손으로서 다윗부터 시작된 20대 왕통을 이어진 그 가문의 장손으로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는 지금 목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조상 적어도 13대 전에는 시드기야 왕이 왕이었다 이 말이죠. 한 나라를 주름잡던 그 왕의 왕통이었어. 우리나라 말로 왕씨 말듯이 그런 왕통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부심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르다고 하면 안 행하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일에 자기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도 힘써왔지만 약혼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몸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몸살이 나면 그 다음날 일감이 들어와도 내가 좀 힘드니까 내 몸살이 났으니 다음 주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내하고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다 보니까 이 결혼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장인에게 뭔가를 갖다 줘요. 노동력을 사오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돈을 줘야만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장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 집도 마련해야 되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래도
은근 폐물이라도 가락지 하나 끼워줄 만한 선물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혼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피곤해도 내가 내 안에 나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려나갈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참아내야지.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려면 이런 고통쯤은 이겨내야지 하면서 아침에 피곤해도 괜찮아, 난 괜찮아,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점검하기 위해서 장인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과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간 되어진 일들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한참 지나도 마리아가 눈에 안 보입니다. 항상 마리아를 연모하며 사랑하며 마리아가 언제 결혼할까 했는데 얼마나 마리아는 또 몸단장을 1년 동안 해서 예뻐졌을까 생각해서 마리아하고 보고 싶었는데 마리아가 안 옵니다. 어르신, 마리아 우리 갔어요? 아니야, 여기 있네. 우리 아파요? 왜 지금까지 안 나오죠? 오늘 뭔가 하는 일이 있나 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뭐 얘기를 나눠도 마리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이상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 없대도 상관없어. 마리아 잘 지내고 있네. 걱정하지 말게. 우리는 결혼식에 필요한 이런 거 다 준비하면 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죠. 잠깐만 얼굴을 보고 갈게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배가 올라왔죠. 아니 내 아이가 아닌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단 말인가? 나는 이 결혼식을 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내가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면서만 때로는 일감이 없을 때는 이 신이 30분까지 가가지고 혹시 일감이 없나요? 혹시 일감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는데 이 여자는 결국에 한다는 것이 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뻔뻔스럽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니. 다시 이 시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이 시간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마리아를 보고 가슴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미리 얘기하면 서로 양간에 불편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10달이 다 돼버려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까지 놔두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일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밥 먹자고 밥도 안 먹습니다. 나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그 현상을 목격하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웃집 목수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오늘 자네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일감이 생겼네. 나랑 같이 가세요. 나 안 가야지. 아니 자네 일감 있으면 빨리 오라고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 나 안 간다니까 이제. 나 안 가니까 아저씨 혼자 가세요. 나 안 가. 아니 자네 어제하고 오늘 왜 이렇게 다른가? 나 이제 일 안 가요. 나 일 갈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나 일 안 갈 테니까 아저씨만 가세요. 며칠 전에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구는 좋겠네. 아니 장가 간다고 하니까 날마다 힘들어도 콧노래 부르면 놀러 다니다니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네. 동네 아주머니가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이제 동네 아주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는 길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다 쓸데없는 길어.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아? 다 쓸데없는 길이요. 적당히 살아야 돼요. 요셉은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장 자기가 믿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천박한 여자였다는 그 기대감이 서늘지 못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는 그 일들을 어떻게 숨기고 결혼할 날이 임박한 그때까지 숨기며 자기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장모님은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율법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이 집의 가정교육이 이것뿐인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밤잠자리하냐고 일했던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란 말인가? 내가 열심히 살려고 성실하게 내 인생 살았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하게 산다지만 때로는 답을 뒤세우며 자신의 삶이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당할 수도 있고요. 낙심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 요셉.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뒷수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결혼하기로 약속된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 2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 22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방송 22절 23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법적으로는 이미 약혼은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 아이를 갖게 된 것은 가능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외간 남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인데 가능은 어떻게 해요? 둘 다 틀어 죽여야 이 집안 하나님 제시라는 우선순위가 가능인데 그 가능을 없애지 않겠는가요?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뭐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 율법의 규정이 보면 죄를 본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이야? 그럼 자기가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거죠. 이 망할 뭐라고 하면서 돌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 그 마리아를 자기가 먼저 죽일 때에 앞장서서 돌을 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내가 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것인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연모하고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기다리며 바랐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을 내가 내 남자의 아이를 인생하지 않았다고 저 죽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먼저 감사가 떠올라요. 첫 번째 감사가 떠올라요. 왜 감사하느냐? 내가 장인 장모집에 가서 그 현장을 발견하고도 그 현장 속에 막 뒤집어버리고 그 집안 막 난리치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하고 그냥 자기가 돌아오고 싶으면 감사해요. 둘째는 내가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뜻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저 여자를 죽일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한 가지, 그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비밀이 타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가품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중에서 처녀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왕통을 이은 법적 혈통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다윗 가문의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해가지고 처녀인 상태,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그 여인을 찾고 있었고 그런 왕통의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적합한 인물이었고 요셉은 바로 그에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야 거저주는 은총이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을 딛고 역경을 이기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정말 혈통적으로 종교적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나중에요 얼마 뒤에 바로 뒤에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호적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가는데 여러분 여관집에 갔잖아요. 왜 여관집에 갔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보러 우리 동네에 가는데요. 처음부터 여관집 갑니까?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죠? 어디 안 가세요? 일가 친척이 먼저 있나? 자기 고향이면 특히 그렇잖아요. 네? 지금 남성 하나 불러온 임신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데 먼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외삼촌 찾아볼 거 아니에요, 먼저. 그거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신한 사람도 요한집도 가요? 가족 친척을 찾아와야지.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여관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요셉의 부친과 관련된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없었고 큰아버지 때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다 이미 거기서 떠나오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또 놀다가 나사렛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밑에 조상이 나사렛 요셉의 아버지 쪽에서는. 근데 그게 아무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관집도 사람이 많아도 없으니까 나뭇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일찌감치 그 고향을 떠나 방황하다가 나사렛 가게 했어요? 마리아 만나게 하려. 할렐루야. 그 여자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군가 만날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봉타리 이사 와도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려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거 보니까 마리아하고 눈이 맞아요. 마리아가 요셉을 볼 때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니까. 근데 약혼했다는 말을 원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동사인데요. 동사 분사입니다. 부전 과거 단 한 번에 있었던 일이고요. 수동태 여성 소유격 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총각을 봐서 마음에 들어서 저 남자하고 결혼시켜주세요 부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부모가 양가의 부모님이 둘을 결혼시키겠다고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약혼한 것이지 마리아가 나 저 남자 좋아해 그 저 남자 꼭 없으면 안 돼 이래서 결혼한 게 아니 약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 양가의 부모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양가의 부모가 당신의 아들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당신의 처자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우리 그럼 차 한 잔 마시면서 인사를 논합시다. 이게 그냥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만남도 주선하시고 할렐루야. 크게 주선한 거예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메시아를 탄생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대 아버지부터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이사를 가게가지고 참 만나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원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처음 임신할 때부터 마리아가 임신할 때부터 미리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약혼 자가 말이다. 곧 임신하게 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 임신하려면 그냥 이렇게 임신하면 안 돼. 성령이 되어야 되니까 혹시 배가 불러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리 천사를 시켜서 알려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리아에게는 먼저 나타나서 그랬어요. 마리아 너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고 너에게 곧 잉태할 텐데 엘리사를 봐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잉태했다. 그런데 너가 적합한 인물이니까 너도 잉태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다. 초창기 얘기하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근데 요셉한테는 초창기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끝날 때. 다 끝날 때. 왜 지금 얘기해? 근데 공무원이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초창기에 그러면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굳이 마리아 쓸 필요 없이요. 항상 안 쓰시죠. 내지는 독한 남자였다면, 임신했다면, 너 지워. 그런데 이미 배가 남산만에 불러왔는데 지울 수가 있어요? 연필 지우개입니까? 이 불러왔는데. 그래서요,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가장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때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나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여 이 일들을 뭐할 때? 생각할 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가 들고 내가 들어도 반드시 이것은 옳은 일이야. 그가 나에게 한 일을 보면 그에게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해 맞아. 그렇게 혹시 남에게 나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신경이 옮기지 말고 이 일을 허락하신 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저런 일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생각하고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는 거예요. 요셉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차마 그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파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맞아요. 뒤로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아내의 대로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아이는 성도인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를 보호해 주시고
한 집안을 살리게 됩니다. 마리아 죽고 헨리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의 신중함 때문에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 한 집안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혈통적 법적으로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만약에 파혼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취하게 돼서 얘를 그 동네에서 낳게 되면 뭔 말을 듣겠어요? 이 총각 속도 위반, 이 진주는 잘 모를 거야. 속도 위반이야. 저 남자는 기다릴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고민과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가 나에게 설령 좋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고 내가 손해받고 말기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줄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셉의 고민을 보시고 말이죠. 천하를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게 아세요? 로마의 일대 황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해가지고 천하로 포적하라 해가지고요. 포적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 있다가 헤롯단이 죽인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했다가 몇 년 있다가 오게 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도 그 예수님의 아이를 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요셉이 평생 의문 아버지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낳고 왔으니 어느 누구가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라고 그러지 어느 누가 요셉의 아이 아니라 한 살 없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에게 나는 소리를 입히고 남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를 축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민 이상의 엄청난 것을 준비해서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같이 맞부딪히는 거,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풀어주는 것이요. 그가 아프지 않도록 그의 실수를 나중에 자기가 알게 회개하게 될 때도 그때까지 그를 풀어주는 그때 하나님께서도 감독. 요새 사실은 내가 더 걱정했다. 일을 닥치면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더 걱정했다. 네가 깊이 고민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네가 살폈으니 고맙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신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다 있는데 그 계획이 물거품처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잠이 안 올 거예요. 쓴물이 막 올라올 거예요. 막 혓바닥이 헐어가지고 막 입안이 헐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신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기획하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아프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말지 라고 생각하지 남을 해코지하게 아니하고 그를 정말 좋게 할 수 있는,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를 찾고 있는 자, 그런 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로마의 황제로 움직여서라도 그의 뒤시 전혀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그래 맞받아 쳐버리면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 복을 줄까? 요셉이 저렇게
때 내가 요셉을 어떻게 내가 보호해줄까? 요셉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요셉의 생애가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 보호해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네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요셉처럼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로서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남을 축복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온당하다,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 뭐를 더 줘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기쁜 밤, 설령 입안이 허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결정해서 실제로 옮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뒤로 미루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십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버렸다고 한다면, 파혼을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파혼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요셉은 과연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나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뒤로 미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어디로 목회지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이렇게 하시죠. 아골골 잡힌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골짝 빙들도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해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창고등학교의 강단에 쓰여있는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알려줬습니다. 그 강단에 쓰여있는 직업선택의 10계명은 총 10가지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강단에 걸린 직업선택의 10계명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유명 대학교의 부학장을 마다하고 시골의 대안학교인 거창고등학교로 부름받으면서 내가 이 학교를 이런 제자들로 키우라, 그렇게 해서 만든 10가지 계명.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악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도 개척교회에 와서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려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물거품이 되었고, 그 원인은 저희 교단의 선배였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기공 예배를 드린다 그 바로 옆에 땅에다가 교회를,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자기는 그 밑에다 땅에다가 교회를 지면서 기공 예배를 드리면 원하는 거예요. 전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된 것이 내 원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왕 시작했으니 이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 지을 때 이 땅 예배에 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저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할 정도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 설교가 달라진 거 좀 아세요? 모르세요? 모든 것이 설교하는 것을요, 돈 1,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배워야 될 것을 아무런 해주세요. 야, 정말 하느님 나라에는 공짜라고. 내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랄지라도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들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요셉처럼 살게 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느 날 천하를 움직여서라도 여러분을 여기에 심취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만대가 복이 일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장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 속에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남들이 안 가는 거, 남들이 버리고 남들이 안 한다는 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언젠가 우리의 명예가 실종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